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 다시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안식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은 예수까지 가지 않고 출발이 안식일부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냐, 또 이 날이 또 어떤 날이냐, 이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 그죠? 근데 이제 이 다 그림자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이런 과정 같은 거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그림자로 출발해서 실제가 당도할 때, 그죠?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실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물러난다는 게 그냥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위에 무엇인가 가해질 때 그림자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저것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그 온전한 것이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 그림자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오셔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는 그것의 오심,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예표와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기다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옛사람은 새 생명의 그림자예요. 새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 구원이 성취되면은 새 생명이 오는 건데, 그 새 생명은 옛사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오셔서.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느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그림자의 죽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죽음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그곳에서 부활을 하실 때, 그죠?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죠. 살아날 때 바로 어디서 살아나냐? 바로 옛사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새 생명의 자리가
된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안식일이 바로 그런 거죠. 안식일은 바로 온전해지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어떤 특정한 날과 특정한 모습과 또 특정한 규례가 그 안식일을 규명했어요.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온 거죠. 실체가. 그럼 이때는 안식일이 더 이상 그림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온전해진 새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그 새 안식일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일, 월, 그죠? 어떤 날짜,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더 이상 그림자에 속하 있지 아니하고 참된 그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바로 누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느냐?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로 딱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그림자 위에 오셔야 될 그 분이 오신 겁니다. 바로 모든 그림자 위에 오셔야 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림자에 그분이 오시면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안식일에 우리도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눈에 나타나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상의 안식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말하면 형상과 모양이죠. 그렇죠?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죠? 옛 사람으로 창조돼서 그죠?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야곱으로 창조돼서 이스라엘로 조성되어 가는 것처럼 아담으로 출발해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실존으로 그 형상입니다. 그림자예요. 아담은 새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죠? 그 안에 철저한 죽음과 새롭게 태어남이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있던 에덴 동산의 아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담이 아니라 출발되어진 아담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아담이 아니라 출발되어서 온전해져야 되는 그 스텝, first step, 그죠? first step. 그 출발선의 그림자의 그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렇게 벌써 성경에 나오면은 그냥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그러면 아직 완전된 게 아니죠. 그죠? 안식일에 그 선지자들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아직 그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 본체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벌써 안식일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옛 안식일이 아니죠. 이제는 온전한 그저 더 이상 그림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안식일이죠. 안식되어지는 안식이고 안식이죠. 그 자체가.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안식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오신 그 안식.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면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뭐 주일날은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더 이상 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주일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날짜와 더 이상 어떤 그런 눈에 나타난 그림자 같은 규례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이는 거죠. 참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느 날에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뭐, 그 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데, 그날 예수께서 동행하시면 그 날이 나에게는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죠? 여기서 이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 그죠? 그 이제 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 참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이 참 그 등장이라는 게, 예? 그냥 우연히 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모든 일이 되어질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것의 형상을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와 하나가 될 새 생명, 그것이 담겨질 그릇이랄까요? 출발선, 아담을 창조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림자예요. 그죠? 그곳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면, 그죠? 그 부활하기까지는 벌써 죽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서 부활하시면은 이제 우리의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이거 그 옛사람과 속사람이 벌써 거기서부터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그림자에 안식일이 있었다면은, 안식일에 예수가 오시면은 그곳이 안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또 누구에 대한 또 매취, 누구와 그러니까 매취랄까, 이렇게 매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와 짝을 이루는 것이냐. 예수는 그냥 이 혼자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의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이 절실한, 그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매취가 돼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 매취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가난한 사람, 절대적인 가난, 구원에 대한 가난, 그죠? 온전함에 대한 가난, 의로움에 대한 가난, 절대적 필요자, 도움이 필요한 자, 손 마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이제 예수가 오셔서 안식일을 온전케 하지만, 그는 반드시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누구를 위한 안식이겠어요? 안식이 필요한 자가 누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안식이 필요한 자가 반드시 그 안에 와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계신데, 그곳에 안식일에 예수가 필요한 자가 있는지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안식일에 예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 아들, 그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피조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죠.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answer, 그 응답이 예수님이잖아요. 저가 저들의 죄에서, 그래서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이제 앞으로 교사나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수련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프리칭을 할 거예요. 한 3분 프리칭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막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프리칭 안에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바로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 형상으로 출발해서 온전케 함이 있느냐. 그럼 그 온전케 함은 반드시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죠. 또 그곳에는 이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야 될, 반드시 또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프리칭하는, 그저 설교하는 그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안에 있어야죠.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출발인 하나님의 어떤 그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상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계신 곳에 손말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요. 시작. 서기관과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사람들의 지금 그 말의 그 요지는 뭐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안식일이 아닌 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맞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병 고침이 없다. 고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고침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죠? 사람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고침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오셔야 고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일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획득했다,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를 얻었다, 그것은 참된 성취와 획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우리가 뭘 얻었다, 무엇을 받았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비추어지지만, 안식일에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해서 무엇을 얻었다들,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날에 예수가 오시지 아니하면, 아니면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아니하면, 아직 그것은 우리가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고, 고쳐도 고쳐진 것이 아니고, 치유가 돼도 치유가 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의미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지 않냐면 그것은 무엇은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그림자의 안식일 안에는 무엇을 하지 않음과 또 그날에 이렇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안식일이 참된 의미의 안식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무엇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이제 치유가 오셨고 전능하심이 오셨고 평강의 왕이 오셨고
안식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 아니한 모든 일은 지금 이루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못해요. 겉보기엔 그 일이 일어났지만 정작 나에게 그것이 참된 치유와 회복과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란가 되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이라는 바로 그 요소에는 바로 그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의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바로 오늘날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죽은 자가 그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날이잖아요. 오늘, 그죠? 그날이 곧 이때라. 그죠?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안 오시면 만날 지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내일로 넘어가네. 내일 가면 또 오늘 하면 안 된다. 계속 우리에게는 지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그분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로 넘어가는 거야. 계속 내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또 지금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오시면 죽은 자가 들려요. 또 죽은 자만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곳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등장은 옛사람의 죽음, 그림자에, 그죠? 찾아오시면 그 그림자에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무덤에서 다 지금 저기 우리 선조들이 묻어 있는데, 예수 잘 믿던 선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의 이름을 듣고 발떡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산자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오셔야 산자죠. 근데 어떻게 오느냐? 우리 그림자의 철저한 죽음이, 그죠? 실존적 죽음이 뭡니까? 이 경험적 죽음으로 일어날 때 십자가죠. 그 경험적 죽음 위에 부활이 일어나는, 오셨으니까 부활이 일어난 곳에, 그죠?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분이 오시기 전에 모든 그림자는 내일이에요. 지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지금입니다. 그 성경의 계시록 이거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몇천 년, 몇 월, 2020년, 2025년, 내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얘기예요. 그죠? 창세기, 그 옛날의 얘기, 지금의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바로 이 안에서, 아까 그랬죠? 예수가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으면 그곳은 꼭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 죄인인 내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을 백성이 내가 있는, 지금의 나의 얘기예요. 그죠? 그 안식일에도 병 고치시는가 그러면 뭐죠? 지금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 계속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구약에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지금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교리적으로 글싸하게 들리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지금 오신 거, 지금. 그죠? 무슨 그렇게 나누냐는 거죠. 이렇게 초림의 예수를, 재림의 예수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냐는 거죠. 지금. 제가 주님 오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오심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 오심이 어떤 오심이냐는 거죠. 어떤 내일의 오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오심이 만약에 내일이면 내일도 오늘이니까, 우리는 내일이 가면 우리 그날도 오늘이니까, 항상 오늘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어느 날도 없습니다. 어느 날에도 없어요.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선을 행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을 구하는 것, 그죠? 또 여기도 또 한번 보자고요.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지금 선이 나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죠.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어. 선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요. 툴, 목적, 개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주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딱 어떻게 되죠? 나와 행함과 선, 이게 전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나와 선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일체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기독교의 선행입니다. 기독교의 선행은 나와 선과 행함, 그죠? 이 세 개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딱 일체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죠? 중요해요. 행함의 주체가 이 셋 중에 뭘까요? 그러면 행함, 선, 나. 우리 선을 그동안의 개념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바꿔놓은 거죠. 선은 개념이 아니다. 선은 존재다 이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행함과 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전에는 내가 선으로 행했어요. 선을 행했고 행함의 목적이 선이었고 선이라는 어떤 툴을 가지고 행함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내가 있고 선이 있고 행함인데 선이 더 이상 개념이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그럼 행함의 주체가 누구죠? 나에게서 하나님 넘어가죠. 하나님이 행하시되 선이 스스로 행하시되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선행입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할 때 그 선을 행하는 것에 주님이 말씀하신 선행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선을 행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죠? 그 뜻과 복음의 실체와 우리들이 여기는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다르면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걷게 돼. 그래서 일로 넘어오는 것이. 근데 끊임없이 평행선을 걷던 그것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고, 그죠?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죠? 내가 아니요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철저히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곁에 평행선을 긋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느 먼 발치에서 뒤에서 나를 보고 쫓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일체가 돼야지만 같이 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철저히 자기,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그럼 더 이상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선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래서 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행함과 선에서 선이 선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내일 하죠. 각자의 기도의 몫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